예레미야서 1장, 이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1장 한번 다시 제가 요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hil기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였다. 이런 일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일 때도 일어났다. 요시야의 다른 아들 유다 임금 시드기야 11년이 끝날 때까지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했다. 예언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아기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 예언자.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리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주도록 해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져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나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라,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잘 보아라. 내가 너를 오늘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웠다.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 예언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야. 예언자.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보았구나. 내가 깨어 지켜보고 있다.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예언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언자, 내가 대답했습니다. 불이 지펴진 가마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북쪽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다.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부족을 불러들이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저마다 자기의 임금 자리를 펼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들의 출입구와 예루살렘 사방 모든 성벽 위와 유다 모든 도시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땅 주민들에게 나의 판결을 내리겠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렇지만 너는 허리를 띠로 두르고 일어나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말해주도록 해라. 그들 앞에서 겁먹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겁먹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보라, 오늘 너를 유대 도시와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 요새 도시와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 나라 전체에 맞서게 하겠다. 유다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싸움을 걸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를 건져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뭐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그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누구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남왕국 바로 유다 땅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의 그 12지파의 땅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이 유다 지파의 바로 위에 있는데요. 그 땅, 베냐민 지파의 땅, 거기 지역 이름은 아나돗, 새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된 힐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왔다. 그런데 이제 그 영어 번역에도 The Words of 예레미야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 그랬는데 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번역은 너무 좀 의역을 해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이건 근데 번역자의 의견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바르라고 하는 거 히브리 말인데 그것이 이제 말이라고 번역됐는데 물론 말이 맞습니다. 거진다 말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사건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에, 말씀으로 됐을 때는 어, 그, 그 사건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아, 이게 그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예언자 그 아모스서 같은데 이제 보게 되면은 아모스가 본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게 무슨 말? 그러니까 눈으로 그러니까 거진 하나의 말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와 같은 이제 나중에 나타나지만 그 말에 엄청난 힘이 있고 아, 제가 이제 이 좋아하는 것이 그 제가 가끔 인용하는 크레덕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 뭐 한 열 몇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먹을 그 빵을 집어들고 이 빵은 어, 이 빵이 내 몸입니다. 그 말이 있기 전과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빵에 바뀐 게 하나 없죠. 빵에 바뀐 거 하나 없지만 그 말이 이제 가진 어떤 힘이라고 할까? 말이 일으키는 변화가 그렇게 엄청나다고 하는 것. 또 뭐 그분이 또 다른 식의 표현할 때도 뭐 여러 사람 앉아 있고 앞에 이제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가 서 있고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서 가지고 아, 여러분은 지금서부터 부부입니다. 그 순간 부부가 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 어, 이제 그런데 여기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쭉 보게 되면 우리가 1장만도 읽었지만 예레미야가 한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겪은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말을 포함한 모든 사건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 말들 그리고 뭐뭐의 뭐뭐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이제 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 뒤에 것이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다.
나의 집. 그러면 내가 이제 주격이죠. 내가 주인인 집이다. 그러나 영어로 love of money, 돈의 사랑. 그러면은 돈이 누굴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격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것처럼 여호와 예레미야의 말들 했을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꼭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뭐 일으키고 이런 것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어, 어떤 그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관한 말들 뭐 이렇게도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주로 등장하는 인물을 예레미야고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말들이 이제 생겨나기는 하지만은 역시 가장 언제나 그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시고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는 예레미야를 포함시켜서 이제 그 일어나는 하나의 말씀,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에서는 그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 저항, 을 맞닥뜨리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또, 11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입니다. 말씀 사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 위에 보게 되면은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2절 오늘 2절이 그랬죠.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아, 거기 이제 그 히브리 어로 된 구약 성경은 아슈엘 하야 하는 거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아,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또는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 됩니다. 뭔가 하여간 그 하나의 말씀이 어, 이제 그 하나의 사건으로서 일어나는 일. 어, 그래서 그 굉장히 하여간 그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어, 아시엘 하야 드발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다발, 여호와의 말씀이 하야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이제 영어로 비동사뿐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비동사라고만 이해를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어, 이름을 뭐라고 제가 이제 저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서 아, 이제 이 하야 동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우리말에는 나는 나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영어 번역에는 또 I am who I am. 나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자유를 말을 한다. 나는 내가 이런 존재인 그게 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해를 했을 때는 그 이제 하야 동사를 비동사로라고만 이해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 그 오히려 하야 동사는 그런 비동사일 뿐만 아니라 그 박동현 교수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 하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을 뜻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아, 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아무개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무개에게 말씀 계시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나는 나다라고 번역된 그 문장 말씀하신 그 문장을 I am who I am 어, 으로 번역한 그 번역의 뿌리는 어디냐 하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쪽을 크게 정복하고 모든 것이 그 헬레니즘화 될 때 그때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에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70인역을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한복음에 나타난 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I am. 이제 그럴 때 그 I am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I am who I am 한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됨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 어떤 데 보면은 거기는 I am이 돼 그 I자하고 A자, M자 이걸 다 대문자로 써서 이제 그럴 때는 다 번역합니다. I am. 아,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데 70인역에서 그러나 사실 하야 동사는 그렇게 꼭 비동사와 꼭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갖고 번역하는 사람은 어, 내가 나는 그 나를 뭘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뭘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의 어, 뜻을 이제 되게 하시는 분으로서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어, 하나의 그 말씀 사건, 계시 사건으로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인물을 그 생물학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게 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잉태시키고 형성시키고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알았다는 표현이 아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제 말인데요, 표현인데요. 어, 우리말로 이제 알았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 그와 비슷해요. 그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보통 지식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것도 역동적인 표현이라서 서로 간의 그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이 훨씬 더 어, 적절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사내와의 어떤 성적인 관계가 없는데 뭐 이런 뜻이니까
어, 훨씬 더 그 직접적이고 친밀한 어떤 그 또는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하실 때, 뭐 기도의 형식으로 말씀하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거다. 그럴 때 그 영생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 자비로우시고 이런 지식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말로 말하자면 거진 하나님,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알고 지내는 것이라고 할까. 뭐 하여간 그런 식, 이거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엄마 뱃속에 지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것보다 다른 의미로 그렇게 이미 형성되기 전인데도 이미 너는 내 속에 있었고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실체,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이미 실체가 현실화된 거거든요. 어, 너를 알았다. 네가 아기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좀 오해하기 딱 십상이죠. 뭐 이 사람이 그 목소리도 거룩하고 하는 행동도 거룩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원래 그 근본은 성전에서 이제 쓰는 집기 같은 것들이 이게 성별된 거거든요. 아, 그게 뭐 딴 거보다 더 비싼 걸로 돼서 한 것도 아니고 기능이 완벽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그 용처가 그렇도록 지정된 거기 때문에, 영어로 set apart, 따로 따로 떼어 놓는, 이제 그런 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에,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건 이제 다르다고 하는 뜻이 이제 그 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제일 기본적인 뜻은 나는 어떤 존재와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때는 그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소속, 께서 이제 그것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그런 면에서 나에게 속한 너희도 이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절한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죠. 아, 이제 거룩하게 성별하시되, 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인간, 이건 예레미야에게 이제 물론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우리 신약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어,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제 이렇게도 말을 하고, 뒤에 15절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예언자들의 전통에 서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런 그
예레미야의 글 같은 걸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사실은 예레미야나 바울과 같은 현저히 드러나는 인물들 말고도 우리 모두들에게 품으신 뜻이 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어, 우리를 이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뭐 태어나고 DNA를 받고 태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가정 환경, 교육 환경 또 이 문화적인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형성돼 가면서 내 길을 찾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에게 이제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성경에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성경까지 줄기차게 나타나는 것은 이런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선행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섭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데 사실 뭐 이런 거야 우리 눈에 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그게 다가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이 결정적인 것도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뜻밖이었던 것 같죠. 뒤에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은 우리말 이제 아라고 했지만 오늘 번역에는요. 개정개혁에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했고 어, 새 번역에는 아닙니다. 주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했고 아,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새한글 성경처럼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라고 했는데 이게 아, 그 예레미야에서 많이 나오고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단어입니다. 아라고 번역한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이제 쓰여 있는 단어 그대로 읽으면 아하, 아하, 아하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아, 거진 이제 그 한식 비슷하죠. 한식 비슷하지만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쓰여진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아하, 아, 또 이 아하라는 이 표현이 예레미야에서만 해도 이제 4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느끼는 당혹감, 슬픔, 탄식, 뭐 4장 10절, 14장 13절에도 나오고 예레미야뿐이 아니라 사사기 11장 15절에서는 아, 그 사사 중에서 입다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 진영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 자기를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자기 딸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아하 이렇게 표현을 했고 아하 또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는
그 사방을 이제 어떤 군사가 자기를 둘러싸서 절망적일 때, 또 3장 10절에서는 목이 타서 죽게 된 이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제 맥락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당혹스럽고 한 것이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 네. 저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 전하는 앞에 그 예언자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 말은 나비입니다. 나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으로 삼았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 이제 어, 그때 예언자 그 예레미야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 그 말을 나보다는 100배, 1000배 유창하게 우선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어떤 경우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말 하지 마라.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내가 뭐 너의 능력이나, 너의 지식이나, 어, 너의 그 언변을 보고 너를 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그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네가 할 거는 내가 이제 너를 어디로 보낼 텐데 어디로 보내든지 그리로 가는 것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그때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을 테니 그걸 빠짐없이 내가 보낸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 또 하나가 말을 할 때 두려움 없이 말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함께 주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번역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앞뒤로 이제 하이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thus 이렇게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코 아마르 야훼라고 해서 코는 이렇게 아마를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 단어인데 이거는 히브리 말에는 세 단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거진 우리말로 하면 따옴표의 기능을 이제부터 내가 그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화법으로 이제 옮기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상징 행동으로서 이제 더 이걸 확증해 주시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거는 상당히 그 신인 동형론 하나님과 인간이 뭐 같은 모습을 지녔다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뭐 아주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이 내 입술에 닿았다. 뭐 이거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지으신 분께서 그 스스로 둔하다고 고백하는 나의 입술에다 그 손을 대셨다. 이처럼 이제 구약 성경의 언어는 역동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는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까지 친밀하고 역동적입니다. 뭐 이것의 역시 정점은 성찬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잘 봐라. 내가 너를 오늘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예레미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예레미야가 말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난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오늘 민족들과 나라들 위해 세웠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해. 그게 아니라 네가 이제 내 말을 가지고 전하는 것으로 너는 이제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 정말 엄청나게 짝이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그 입에다가 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의 그 캐리어,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으로 가서 이제 두는 정도가 더 넘어서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은 거기는 자기는 배달자만 하고 이제 빠지는데, 여기서는 그 배달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에 어느 정도 그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의 그 동참자, 동역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뭐 시리아에도 보내고 뭐 바빌론에도 보내고 이집트에도 보내고 옆에 두로에도 보내고 이렇게 다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레미야가 뭐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 말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 믿고 거기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충실하게 전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그 자기가 그 어떤 거기 어디 존재했고 살았고 하는 그런 지역을 훨씬 넘어서서 엄청난 지역에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저 오늘날의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상상해 본다면, 이제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누구에게 전달돼서 뭐 신문에 나고 뭐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하고 뭐 듣고 어떤 반향을 일으켜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그 나라들이 앞으로 이제 망하고 쓰러지고 할 텐데 그게 네가 한 거야. 그런 식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를 연구하고 이런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역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시리아가 언제 하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진정 그것이 그 인간의 모든 어떤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상황 과의 어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할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이 이제 생각나죠.
씨 뿌리는 자,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커서는 온갖 새가 이제 곁들이는 엄청난 이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게 아무 말이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인간의 말들 다른 말들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리어스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와서는 특별히 복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시저가 내린 결정 또 뭐 트럼프나 누가 하는 이런 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 이 뭐 아주 별것 아니 존재감조차 없어 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있으라고 한 이 자리에서 꼭 무슨 남산이라는 이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고 이 나라에 보내셨고 뭐 이런 상황 21세기라는 상황에 보내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이제 나누고 할 때 이 다른 엄청난 세력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압도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받고 나누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말씀. 실제로 이제 이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우고 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구의 언변이라고 해서 그게 충분하겠습니까? 누구의 언변도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소용없죠. 그저 하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필요해서 어,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번 주도 또 이제 2월 첫 주라서 우리가 그 니케아 신경을 같이 이제 고백하겠는데 교회는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서 있다. 사도들이 뭐 누구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증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증언대로 부를 때면 말 잘하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거짓 없이 전할 뿐만 아니라 보탬과 뺨이 없이 이 말은 전하면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할 텐데 이 말은 하나마나 배척당할 텐데 그래서 뭐 부담스러운 말은 빼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말은 또 조금 더뭐 그야말로 조미료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것은 증인으로서는 실격이죠.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 그 11장으로 넘어갈지 그냥 오늘은 거기까지만 보죠. 9절까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웠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을 어, 제가 이 보조 교재를 쓰겠다고 말씀드린 김근주 목사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져낼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격려,
이 격려는 예언자가 이제 어디 가라, 예언자가 할 말, 예언자가 갈 곳, 예언자가 할 말, 그리고 예언자에게 주신 약속을 포함하는데,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예언자가 가진 전부이며 그의 사역과 삶의 원천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보내시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희 입술에 뒀다고 하는 표현이 다른 데 나온 것은 이렇게 흔히 쓰는 나오는 표현이 아닌데 다른 데 어디 쓰여졌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 표현이 이제 그때 모세도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같이 너와 일하더라고 보낼 너희 형 아론의 입에다 또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얘기 속에는 이제 모세와의 어떤 그 연관성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 그 신명기 18장 18절에 그러니까 모세 형제 아론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니까 아론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때 요 내가 명령하는 것 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런 표현 똑같은 표현이 지금 오늘 예레미야 1장 7절 9절에도 고스란히 쓰여서 예레미야를 모세와 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이제 불러내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출애굽 때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뭐 그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함께하고 내 뜻을 가지고 간 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고 말을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말 동사는 이제 파카드인데 이것은 사실은 visit입니다. visit 방문하다 이건데 이 문맥으로는 그 뭐를 살피고 감독하게 한다라는 이제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그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어떤 가정 총무를 세울 때 그때도 이제 파카드를 하고 또 바벨론의 왕이 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뒤에 그달리아를 아직 끌려가지 않고 남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 그 표현을 쓰고 또 모세는 나중에 그 12지파 중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막, 성전의 그 광야의 성전 역할을 하던 그 성막, 테바네클, 그 성막의 물품들을 관리하게 할 때도 그 표현을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맥이 이제 쓰인 문맥을 보게 되면은 그 세웠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그 여러 민족들의 감독자로 세웠다고 하는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감독자. 아, 그 예레미야가 어디 가서 그런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감독자라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후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뭐 결국 초라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그래서 한 사람일 따름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 그 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세운 어떤 권력자, 감독자들에게는 오히려 핍박을 받지만 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 아까도 이제 인용했던 그 크레독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면서 뭐 어리둥절해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뭐 할 그러면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래서 이런 걸 이루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조직을 어떻게 스스로를 왕으로 여길 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냐 아니냐 이것만이 이제 의미가 있다 이거죠. 어, 사실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게 참 감독자 그런 인간이 보기에는 뭐 감독자스러운 데가 별로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자와 사람의 눈에 이제 그 인정받고 세운 사람이 세운 감독자들 사이의 갈등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타나죠. 아, 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러 보니까 감독자가 이제 부술 수 있을 거 아니겠어. 저건 잘못됐으니까 부숴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이면서 그것이 이제 어, 그 실체다. 인간이 보기에 실체스러운 이런 것들은 다 다분히 속이는 것이고 이제 허상이 될 수가 있고 어, 그렇게 파괴하고 나서 이제 세우는 작업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은 그것까지를 한다. 어, 그래서 다시 에, 김근주 목사의 얘기는 사실은 이 부순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든든해 보이는 것들, 확실해 보이는 것,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것들,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근데, 사실은 열방 중에서도 이제 역시 포인트는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것이 해당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장 든든하고 이러니까 확실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망할 리 없다 이렇게 믿던 두 가지가 뭐냐?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죠. 이게 사실 뭐 정말 엄청난 이야기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성이 있는 이야기죠. 어,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은연중에 내가 이 자라온 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교회에서 다 배운 것들인데 어, 이제 그런 것들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레미야에게서 제일 힘들었던 게 결국은 그 두 가지입니다.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망에서 자유롭고 안전하지 않다. 이제 오히려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게 문제고 그것이 어, 우리의 이웃들과 이런 속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우리가 튼튼히 어떤 우리의 자신감과 확신의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그런 것들까지 다 상대화시켜 버리는 하나님께만 어, 어, 이제 우리의 믿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첫 번 벌어버림을 당한 거지만 오직 그 말씀만이 어, 참된 힘에서 세우고 이제 심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보면서 이제 나오게 될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십시다. 아, 네. 또 밤늦게까지 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저희들이 전해받은 지식들, 또 저희 주위에 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여러 의견들 이런 것에 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근거를 어, 두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 거기에 가장 저희들의 내면의 깊은 귀를 기울이는 복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